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5월은 어떤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언제부턴가 가정의 달인 것 같아요.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서로, 맞죠? 우리 서로 바라봄. 네, 우리 서로 바라봄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봄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어버이를 바라보고, 어버이가 어린아이를,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것, 사랑의 모습이죠. 서로 바라보는 이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수고하셨다라고 한 주간 토닥여 주십시다. 바라보십시오. 째려보지 마시고 바라보십시오.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복을 누리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3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 스토리가 8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에 수넴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간권합니다. 간절히 권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간절히 권했냐면은 음식을 먹도록,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으니 좀 드십시오라고 간절히 권하는 것이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가 그 간권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그 식사를 제공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에 기쁨을 아는 성도가 저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주는 것의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주는 것에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하듯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또 주가 하셨듯이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보자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죠.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하듯이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고 B라는 성도님이 재정적으로 돕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이에게 여러 가지 또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돕는, 사랑하는, 주는 그런 모습이 들려옵니다. 참 행복한
상황이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고 좋아집니다. 저도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줄 수 있는 것, 너희에게 주겠다, 주면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주시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뭔가 많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늘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주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줄 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으니 그런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9절 10절 말씀에는 여인이 이렇게 또 베풉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릅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에게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좋은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좋은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눈을 가지고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주죠. 먹는 것 그 이상을 지나서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만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침상도 주고 책상, 의자, 촛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 대한 휴식과 또 그가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또 그곳에서 묵상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목양을 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또 교회가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교회가 해주시는 많은 제가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희 부목사님과 저희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그 거룩한 사역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용인처럼 부교육자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어리고 혹은 부교육자 하는 분들을 뭔가 교회가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서 막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데 책 보라고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식사하라고도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목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물신양면 도와주시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육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셨던 안내위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식당에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하시고 주중에도 그 먹을 거를 준비하시는 그 부분들, 오늘 이렇게 데코는 어디 와서 이쁜 걸 사서 하는 게 아니죠. 여집사님들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또 방송실에 계속해서 사역하는 이 부분들, 여름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에어컨 고장 났을 때 방송실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각
군데군데마다 섬기는 그 섬긴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저분 시간이 좀 많으시니까 하나보다, 저분이 좀 이렇게 돕는 거 잘하니까 하나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 쓰고 재정 쓰고 시간 쓰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어떤 사람이 바보처럼 미련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이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맛있는 그런 간식과 또 차도, 타는 차 말고요, 먹는 차도 사드리고, 또 1년 연간 계획 중에서 여러 주간 사역들이 있죠. 효도잔치 이번 주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찬양제도 마찬가지죠. 전도회마다 주간으로 사역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도 하고 찬조도 하고 응원해주고 잘하신다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는 더욱더 커다란 거룩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것인 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신양면 도와주고 또 진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어린이가 없어져 갑니다. 이것은 없어져 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에 지금 다가온 현실이죠. 서울은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지금 여럿 있고 1학년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이제 10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사 지역도 지금 신도시지만 아이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처에는 청하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학년이 지금 13개 반인데 올해 1학년이 6개 반인가? 7개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 갔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밖에 안 계시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던 그 교회 없습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면, 수련을 한다면, 성경학교를 한다면, 그 아이들끼리 무언가를 꿈틀꿈틀 거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면해져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인 것이죠. 그 거룩한 일을 알아보시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사 일행들을 도와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운 것이죠. 눕다가 보니까 제공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해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릅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좋은 목양의 편의를 제공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위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사의 위치가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왕도 또 여러 장관도 엘리사를 무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 붙들고 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심 없이, 주셔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저 이렇게 도울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 상황이 감사할 뿐이고, 그런 것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참, 이 여인은 말이죠, 아들이 없어요. 그 남편은 늙었어요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고백해 준 겁니다. 일러준 것이죠. 이 당시에, 오늘날은 이제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아들이 없는 것, 특별히 신학자들은 딸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녀들이 아예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위기는 없지만,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30년, 40년 전만 해도 아이가 없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시기는 더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고, 또 모든 시대를 걸쳐서도 그렇고 모든 열방 나라에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복이기도 하고, 그것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었죠. 도망가야 되나요? 부목사님 좀 보시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한 번씩 여름 때 저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한 커다란 위기이고 불행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지만, 그 가장 큰 결핍이었던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문에 섰어요. 문에 서 있다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겸손을 나타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웃기지 마세요.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 쓰여지는 아니에요 라는 이 뜻의 의미가 있어요. 싫어요. 저는 아들 정말 싫어요.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정이 있고요. 정말 바라지만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제한적인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여지는 아니에요 라는 그 부정은 저는 싫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라는 강한 부정이 아니라, 제한되어져 있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이 잉태되어졌고,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경 쓰이십니까? 괜찮죠? 누가 있을까요? 네, 서문 지사님이 다 나가셨네. 심규복 지사님 나가셔서 교육자 사무실에 스위치를 끄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관리선이 없을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도 늦게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 아이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이가 5세, 6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5년, 6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희 교회에 있어 보면 아시겠지만 점심 먹고 나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5살, 6살 아이들은 정말 막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깨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가요. 19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 머리 아파. 머리 아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그의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환에게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막 머리 아프다라고 하니까 추수꾼이었죠.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수냄 지방은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옥수수의 수확은 보통 여름에 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한 더위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사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를 이제 씻기려고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죠?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 아이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점점 힘을 잃고 끝내는 모든 것들이 축 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한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열왕기하 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엘리사에게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아들 달라고 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웃기지 마시라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싫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하필 아들 주셔가지고 이렇게 겪지 않을 이런 고통을 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들이 싫어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여인이 지금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봤던 그때의 외형들과 죽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가야겠던 그 마음들, 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중간에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든 감정을 꾹꾹 눌러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본 순간에 꾹꾹 눌렀던 감정이 팍 하고 터진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혹은 강한 어머니로서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루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가슴에 묻어두고
꾹꾹 눌러둔 채 언젠가 한번 그 기폭제가 탁 터지면 막 발산되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팍 터뜨리는 그런 마음이죠. 엘리사 앞이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토설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기도와 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멋진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는 그런 정제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의 것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죠?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다 토해놓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대로의 모습을 다 올려드리는 것.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인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3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간구하는 그녀의 마음의 태도이죠. 단호함입니다. 분명히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현실이죠. 변치 않는 현실입니다. 33절, 34절, 35절 들어가서 문을 닫더니 죽은 아이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그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36절 37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들어가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하죠? 안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수하게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의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었던 것처럼 순전하게 드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다 토로하는 그 장면, 그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낮추는 그 장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바라볼 때 늘 안겨져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안겨져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안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여인의 태도, 그리고 이 모든 아이의 이미지에 안아주는 모습,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전원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교회를 향한 순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제 둘째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공부는 못하지만 순진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둘째 아이가 좋아요.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은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공포죠. 그래서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예언을 한 번씩 했었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엄마가 죽으면이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엄마 죽으면 내가 사모해야 돼? 이렇게. 이제 교회에는 사모님이 있어야 되니까 엄마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죠. 얼마나 엉뚱합니까? 근데 그 순진한 그 질문 속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순진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순전하게 성도들을 돕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순전하게, 순진하게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그리고 죽은 아이를 통해서 진짜 안아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를 고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엎드립니다. 그 아이의 이마와 그 아이의 입과 그 아이의 눈에 모든 것들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손을 덮습니다. 완벽한 안아주심이죠. 그리고 점차 싸늘히 죽어 있었던 그 아이가 따뜻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죽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올라오셔서 못 박혀야 될, 못 박혀 있는,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손에 그분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우리의 발에 그분의 발을 포개어 주시고 감겨져 있는 우리의 눈에 그의 눈을, 닫혀 있는 우리의 입술에 그의 입술을 포개어 주셔서 싸늘해서 죽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살려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안아주심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결핍과 폭풍과 환난과 파도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안아주시는 그분의 안아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아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아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아주는 것은 멀리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아주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손을 포개고 그 눈에 그 입술에 내 모든 것들을 포개고 직접 안아주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자라나는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멀리 있는 텔레파시와 같은 안아줌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아주심을 느끼는 우리 예일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아주는 우리 모든 어른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폭풍과 폭풍우를 지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을 때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덮어주셔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눈에, 그분의 입술에, 아니 나의 감겨져 있는 눈에, 죽어 있었던 나의 입술에, 그리고 내 손과 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안아주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순전하게 나아가시고,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안아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포개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아주심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아주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의 자신의 도시락을 순전하게 내놓았던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심 없이 주고 은혜를 누리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육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깨달은 자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과 입술과 손을 포개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안아주시고 오늘도 모든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 위에, 특별히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